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명사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포도와가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미리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절기에 혹자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인데 이 불공평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겠는가? 한번 이 세상을 둘러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캘리포니아 남부와 또 북부에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났습니다. 최소 9명이 죽고 또 주민 25만 명에게 대피 그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산림을 이렇게 불태우고 집들을 태우는 그 기사가 마치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신문기사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국에는 말 그대로 뉴스에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총기 사고지 않습니까? 이 총기 사고, 이런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 정파가 얼마나 갈라서 갈등이 심합니까? 또 경제적으로 이 빈부격차로 인해서 사는 것이 날 갈수록 오히려 더 팍팍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 평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경제는 주름살이 많이 펴졌습니까? 아니면 내 건강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까? 내 건강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리고 내 인생이 행복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까요? 현재 건강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소원을 성취한 사람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재물을 넉넉히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퍽 드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없고 또 결코 또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죄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여기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과 들과 그리고 땅에서 바다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목자와 또 목원 식구들, 그리고 교인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을 떤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어 우스갯소리 보니까 I'm an atheist. 나는 무신론자다. I thank God. 나는 무신론자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신론자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성경은 뭐라고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조그만 마음을 정돈하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9편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우리가 밤에 잠들 때 우리 심장에 고동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가장 행복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며 욕심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에 불행이 있고 비참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창조의 질서,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시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마땅히 경배해야 될 그 자리에 이런 창조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을 때 내 마음에 에덴의 행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런 영적 질서가 파괴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상실되어버리고 나도 비참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의 행복이 왜 깨졌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acknowledge him.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몸에 좋다는 보약을 사서 먹거나 아니면 호의 오시고 살고 그렇다 해서 그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범사에 모든 길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하며 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또 다른 한쪽 편으로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고통스러운 그 날에 우리 입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정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 이해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함이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잖아요. 없으면 마음대로 살 것 같죠. 근데 사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그 계명 안에 사는 것, 이 절제하는 삶 가운데 우리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흔히 하는 농담입니다만은 좀 저녁을 늦게 아침 일찍 저녁을 일찍 먹어서 한 9시나 되니까 출출한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라면 2개를 끓여가지고 그것도 계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김치 넣고 파 넣고 썰어서 숭숭 썰어서 그것을 다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먹을 때야 좋지요. 근데 내 몸에 독이 된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울타리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그 언약, 그 맺었던 그 언약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천성적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첫 번째 배우는 언어가 뭐예요? 조금 이제 걸어 다닐 좀 되면 무슨 단어를 먼저 쓰나요? No, I don't want it, no. 야 거기 가지 마 그러면 no 하고 뿌리치잖아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좋은 뜻으로 해서 이제 독립해 간다는 그런 쌓인 얘기는 하지만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아무리 여기에 복된 길이 있다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길은 검증된 길이고 안전한 길이라 그렇게 말해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고 싶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곧장 그 지중해 해변길로 타고 올라가면 뭐 많이 걸려야 그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걸음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려봐야 11거리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그런 광야 생활로 이렇게 접어들게 해서 유랑 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3절 말씀 후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해서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이 별거 다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 그전에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새롭게 시작하시고 아주 기쁨으로 신앙생활, 바쁜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모시고 이제 길을 가는데 저와 제 아내가 있고 그분은 그 뒤편에 이제 앉아 있어서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한참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그냥 탁 내 앞에 갑자기 뛰어드니까 제가 좀 놀랬잖아요. 부딪힐 뻔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그냥 저 XSS 저 새끼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심한 욕은 하지 않았지만 평소에는 제가 그런 욕 하지 않거든요. 그런 말 쓰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부정적인 언어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안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저 새끼가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고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겠는데 변명하기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 두고두고 그 일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려고 한 분이 얼마 안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좀 욕성에 가까운 그런 말이 튀어나왔으니 사람이 속에서 나온 거 보면은 찔르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는 게 그런 게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한 그 마음을 다 드러나게, 왜 드러내야 되는가? 치료하려니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실상을 보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괴롭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단을 거쳐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래서 8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15절에 보면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것, 그렇죠. 산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광야에 가려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침판이 필요한 곳이에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험악한 광야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이 되는 그런 많은 무리의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랍게도 40년 동안 그들이 생존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시 같고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히브리어로 마누인데 마누라는 이 언어의 뜻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땅에 깔려있는 그 이슬방울 같은 그런 크기로 이렇게 깔려있는 하얗고 그런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지? 이게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40년 입을 쓰는 의복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옷이 휘어져서 못 입는 것이 아니라 패션이 달라져서 못 입죠. 그렇죠? 근데 또 복고풍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만히 입고 있으면 다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입고 있으면 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그렇지만 40년 지났는데도 옷이 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신발도 40년 지났는데 광야 패션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생존의 비결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는 생각이 우리는 딱 박혀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세상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 이 말은 사람이 떡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신체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람이 단순히 육체를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물질적인 그런 떡, 그런 물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은혜를 잊고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었죠.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 생활하면서 인에 박혔던 그 노예의 정신,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비동적으로 마지못해 사는 그런 노예 정신을 다 청산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거기서 힘들게 하나님의 의존한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그 과정이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 훈련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과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광야를 걸어오셨습니다. 왜 내 팔자는 이렇게 꼬이고도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광야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되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광야라는 학교에 집어넣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쉽고 평탄한 길을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를 광야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생각, 습관,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리 광야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단비같이 퍼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일 그 그릇이 금이가 있고 깨져 있다고 한다면 다 은혜를 쏟아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쉴 새 없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암흑의 탓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 모든 은혜를, 그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복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힘이 드시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까닭은 우리를 시시하게 보지 않고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얻은 그런 받아들인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주시지 않죠. 우리를 현재의 수준, 현재의 이 모양이 이 모습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도하시고 도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이 과정이 광야 훈련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 내게 굉장히 유용한 곳입니다. 그때 내가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참 비참하게 살았고 참 고통스러웠고 참 힘든 과정이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을, 신령한 복을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셨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사실이 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마 세상에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재물을 아들에게 물려주셨어요.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은, 그런 그릇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은 그 사람에게 주면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되는 거죠.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렇죠? 그것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타락한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그릇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하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주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면 그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이렇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도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내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그런 천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인도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잘 거친 다음, 광야의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그들을 인도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7절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고 그 땅은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와 다를 겁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거기에는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흐르게 될 것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고 그곳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할 것이고 그 땅에서는 철과 동이 생산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께 주신 그 옥토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광야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분도 분명히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수입이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는 광야에 있어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복된 그 예비된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직장생활이 이토록 사업이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병이 낫지 않아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극한 수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듭니다. 이렇게 거친 광야를 걸어야 할 때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 평강의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 믿는 사람의 그 안에 보여주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이대로 망하지 않고 여전히 의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실체를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의 욥기서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의 그 주제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욥이 공연히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공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에게 어떤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보십시오, 그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단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욥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무서운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다고 좋아하는 것 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슬픈 일이 있어야 슬퍼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여전히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다 축복의 길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해야만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도 광야길을 걷는 것이 더 인생길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 올리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혼 생활하는 것은 광야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지만 직장 생활하는 것,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그 많은 오랜 세월을 그것에 생존해 가는 것, 마치 광야길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위로 올라 자기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는 그것보다도 이 광야,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그 광야의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광야길에 조금 잘 된다고 울줄해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광야길에서 좀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광야를 여기까지, 오늘 이 예배의 장소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성공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십시다. 어떤 하나님께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어렵고 힘든 그 광야길을 잘 걸어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